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알려주는 2세기의 문서 가운데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서신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라에 살지만 그냥 나그네처럼 산다. 남들과 똑같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분담하면서도 나그네가 겪는 상황을 고스란히 참아낸다. 육체를 입고 살지만은 육체를 따라 살지는 않는다. 지상에서 세월을 보내지만은 천상의 시민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규정된 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법을 능가하는 생활을 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비난을 받는다. 죽임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산다.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만든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매사에 넉넉하게 지낸다. 불명예를 당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칭찬을 받는다. 욕을 먹어도 복을 빈다. 모욕을 당해도 정중한 태도로 갚는다. 선을 행하면서도 행악자로 처벌을 받는다. 처벌을 받을 때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를 대지 못한다. 2세기의 문서 가운데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빛된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공간이고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생활화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세속화는 교인들을 세상에 묶어 놓았고 천국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천국을 소망하고 자신의 삶을 나그네로 살게 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신년 첫 주일 아침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여호와입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로 오늘의 이 사건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대 도시 우르의 시민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고고학자 피네건에 의하면은 우르는 수메르 문화의 중심지로 인류 최고 오래된 문화가 수메르 문화거든요. 수메르 문화의 중심지에서 월신, 달신과 모든 신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난나, 그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우르성의 크기는 18만 평에 이르렀고 인구는 약 2만 4천 명 정도였다고 고고학자 피네건은 말합니다. 가옥의 구조는 구운 벽돌로 만들었는데 방들은 아래 위층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우르성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집에는 우상을 모셔놓는 작은 방들이 다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적의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는 말씀을 볼 때에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의 집안은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인간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고 기독교의 특징이고 구원 종교의 특색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를 지어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주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찾아오심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결과 우리는 지금 교회에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개인적이고 아주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고 에녹을, 노아를,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에 그의 인격을 상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의 인격을 상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이 사무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박해자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하고 있는 그의 인격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나고 무덤에 장사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의 돌 감람나무 위에 앉아갖고 우두커니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그의 인격을 상대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의 인격을 상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르고 그의 인격을 상도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심은 우리 개인의 인격을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잘 믿을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은혜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된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둘째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찾아오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왔는데 왜 왔는지 모르는 겁니다. 네. 냉장고 문을 열어야 했는데 내가 뭐 가지러 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찾아오셨다 이거죠. 그것은 세상에 붙어있는 아브라함을 구별시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덩어리에 붙어있는 아브라함을 떼내십니다. 구별시킵니다. 성경은 구별시키는 그 구체적인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함이다.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큰 민족이라고 하는 말은 혈통적 민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고 문화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큰 민족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을 때는 그의 나이가 75살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자신의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으로는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미래를 알고 있는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역사에 혈통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 자손인 그리스도인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이루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심도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예의 복을 말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이름을 떨쳤다. 명예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5절에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명예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는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의 메신저다. 명예입니다.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 아브라함 가정 건드리지 말아라. 그의 아내 돌려보내라.
그는 나의 선지자다. 네가 그 가정을 해야 하면은 내가 너의 가정을 멸하겠다. 아브라함이 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네가 살다. 아브라함이 받은 명예입니다. 왕 앞에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나의 선지자다. 그가 네를 위해서 기도해야 네 가문은 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5편 5절에는 그의 종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다. 명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그는 하나님의 벗이다. 친구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에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합니다. 실로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지 4,000년이 지났음에도 지구촌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입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엄청난 명예의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심에도 명예의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 집 아들이다. 이 명예거든요.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다. 이건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보통 명예입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명예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명예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심에도 이런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밝힙니다. 본문 2절 후반부와 3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가지고 이 세상이 아브라함이 나눠주는 복을 먹으면서 살아가게 만들겠다 라는 축복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기전이 되는, 복의 시작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은 복을 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가지고 조카 롯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조카를 롯을 불렀습니다. 네가 우하면은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가지고 그 복을 나누어 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가지고 아들 이삭에게 그 가문을, 축복의 가문을 계승하게 했습니다. 이게 복의 시작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탄생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상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나타나는데 그 축복의 절정은 그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만국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복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었다 이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기 결단으로 선택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은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은 내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었구나. 그것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구촌 곳곳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도와 선교 운동을 통해서 지금도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 아프리카나 오지에 있는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어갖고 내가 이 복을 나누러 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나를 예수님 믿게 만들어갖고 내 자녀들을, 내 부모를, 내 형제를 그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너로 복의 시작이 되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어갖고 우리 친구를, 우리 이웃을, 우리 직장의 동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있다 이거죠. 그것이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너가 복덩이가 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처럼 우리를 부르심에도 이런 계획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선교적인 의미를 깨닫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입니다. 본문 4절이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모든 기득권을 포기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결단, 이런 선택, 이런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떠나라 이거지. 고향을 떠나라. 기득권을 내려놔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힘든 결단을 내리게 하셨을까?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끊어내게 만들으셨을까? 10계명에 나온 말씀처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이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신앙하게 만들라고 너 떠나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입니다. 떠나는데 더 좋은 게 있어야 떠날 거 아닙니까? 축복을 약속하셨지요.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감동적이었으면, 얼마나 확신이었으면 75달 동안 살아왔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이 바보 아니지요. 우리보다 지성이 부족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좋다 이거지.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실하다 이거지. 75살 동안에 살아봤는데 내가 지금까지 가진 것, 모은 것, 얻은 것보다도 내가 다 버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도 그것이 더 좋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라고 합니다. 당시의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목적지도 방향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는데 장래에 유업으로 얻을 땅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미래입니다. 미래를 위하여서 현재를 희생시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현실적인 갈등을 극복을 했습니다. 왜 고향을 떠나는데, 친척을 떠나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그걸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좋고 하나님의 미래의 축복이 그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받는 것,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전도자 무디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떨고 움직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75년 동안 살아온 삶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였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그 말씀에 떨었다 이거지. 그게 참된 신앙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말씀을 자기 생활로 받아버렸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순종했다고 해서 당장 안락하고 평안한 삶이 열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설 때 그날의 환경을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에는 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았다고 하는 말은 긴 시련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감당해야 될 시험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육체를 입고 살지만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은 천국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온갖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칭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실현해냈다는 말입니다. 참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상세계의 사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상세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은 육체를 따라 살지는 않았다. 세상에서 몸을 담고 살고 있지만은 천국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온갖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칭찬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이 복음이 로마 제국을 바꾸어 놓고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하자.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향력이 컸으면 세상을 바꿔놨겠습니까? 사실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이유는 장차 올 구원과 영원한 축복이 더 좋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래 참으면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앞에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시면은 세상과 구별이라고 하는 선택과 결단과 변화를 요구합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75년 동안 살아온 경험보다도 모은 재산보다도 그의 영향력보다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고 내가 너를 복의 시작점으로 만들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기까지 그의 생애는 고비고비마다 연약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때로는 죽은 자와 방불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되새겨 주심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축복의 백지를 주시고 여기 네 소원을 적으라고 합니다. 빈 종이를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소원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백지를 주시고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적어라. 내가 이루겠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루터에게 별명을 붙입니다. 루터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얻은 별명 정말 멋집니다. 저기 자기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얻는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 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저기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어내는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 라고 사람들은 루터에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고 루터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2022년에 새해를 받은 성도님,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라는 축복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 이렇게 서원에 기도 카드를 적었잖아요. 네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서원하는 기도, 그것보다도 더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새해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